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100% 사람으로서 100% 인격으로서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 말씀은 반대로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실까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겠죠. 그것에 대한 큰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주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주님의 삶 가운데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을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죠. 주님의 말씀을 회당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런데 그 회당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고 앓으며 귀신을 들려 있다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요즘에 이야기하면 척추 합의증이라고 부르는, 척추가 들러붙어서 그 허리를 펼 수 없으니까 당연히 고개도 들 수 없었겠죠. 그런 여인이, 그것도 18해를 알아온 그 여인이 이곳에 있더라는 거죠. 이 여인이 척추 합의증을 이 시대에 알았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삶을 지탱해 온 것은 이 여인의 귀신 들림이었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비참한 삶의 조건에서 귀신이 들렸는데 가족들의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 속에서 살아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광인으로서 길에서 사는 그런 여인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먼 길을 오는데 기어서 왔겠죠. 무슨 밑에 롤러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기어서 왔을 겁니다. 성전에 멀리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기어서 오지 못했겠죠. 아마 성전 주변에 사는, 성전 바로 앞에서 사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왜 성전에 왔을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찾아왔을까? 귀신 들린 여인이 그러지 않았겠죠. 이 여인이 성전을 찾은 이유는 짐작컨대 동냥을 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오는데 그 여인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 병을 앓고 있고 몹쓸 병을 앓는다는 걸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미쳐있는 귀신 들린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하찮게 보는, 아주 죄악된 존재로 정죄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정점에 있는 회당에, 그것도 안식일에 이 여인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몸을 끌면서 회당에 굳이 나온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종교심에 기대서 주님이 헷세드를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정죄한 이 비참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런 마음으로 와서 구걸을 하기 위해 왔겠죠. 이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의 비참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저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헷세드의 율법 때문에 아마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사람들이 구걸하는 그 여인에게 적선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것을 노리고 회당에 나와 있는 거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공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 중국 음식점에 가서 포춘 쿠키를 깨가지고 그 메시지가 좀 안 좋아도 한 2주 동안 마음이 무겁잖아. 이걸 왜 깼을까? 중국 음식 팁을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인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 이 여인에게 적선을 베풀지 않으면 거기에 묶일 것 같은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여인을 주님이 먼저 보시고, 그 여인이 다가온 것도 아닌데 그 여인을 먼저 보시고 불렀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성전에서 여인들과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자기 부인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엄숙해야 되니까, 사담을 나누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엄숙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렀다는 거죠. 예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말을 나누지 않는데 말씀을 전하는 분이 그것을 중단하고 그 여인을 부르고 보시고 불러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13절에 안수하시니,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여인에게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손을 얹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의미죠.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의 죄를 옮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수하시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기적이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에게서 와서 나타난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군요. 예수님이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일인데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분내어라는 것은 서운하거나 신경질 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화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회당장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아무리 약한 자라도 18년 동안 그렇게 병들어 아파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회당장이 폭발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회당장은 이미 화가 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회당에 찾아오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안 좋았겠죠. 왜 회당 많은데 해필이면 우리 회당에 찾아왔을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니까 안 줄 수도 없어.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다 급기야 사람을 고쳤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회당장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배 가운데 갑자기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고 막 기쁨이 있는데 목사는 완전히 열이 받은 거죠. 도대체 참고 참다 뛰어나와서 이거 보십시오. 예배 다 망쳤네.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이 순서가 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중간에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배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완전히 흥분해서 소리 질러서 분내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야, 왜 주중에 왔으면은 내가 고쳐줬을 텐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왜 맨날 안식일 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 고쳤잖아.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법이 어딨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는 사건에 앞서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4절에 가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죠.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찍어서 내버려야 되겠다. 그러자 종이 올 한 해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주님의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벌을 받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고 너희도 결국은 벌을 받게 돼. 그게 너희의 운명이야. 너희의 지금 사는 삶의 자리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 회당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랍비들과 이 회당장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이 왜 이 여인에게 손을 대시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불쌍해서? 이 여인은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이 여인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회당장도 죄인이지만 이 여인도 죄인이에요.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는데 멀쩡히 잘 사는 그런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귀신이 들렸을까요? 귀신은 그렇게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내어주고 우리의 삶과 마음의 자리를, 심령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 귀신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에게 마음을 내어주었다는 이야기죠. 이 여인은 귀신이 들린 여인이고 이 여인은 죄인이고 이 여인은 이 회당장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거짓으로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15절에 말씀하시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가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이 시대에는 39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나중에는 612가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율법들이 늘어나가지고 그 율법 중에 사람은 하루에 3분의 2말 이상을 움직여서는 안 되고 소는 2000규빗까지만 움직일 수 있는데 한 900m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서 그 안에서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물건은 몰들을 수 있고 수많은 규정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너희가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엇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을 읽으면 수많은 어떻게 율법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인이 이혼하러 오면은 10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제사장 앞에 나와서 남편이 부인이 간통했다고 의심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죠. 현장을 못 잡은 거예요. 예전에 한국도 간통죄가 있을 때는 흥신소 직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람 피는 그 순간에 가서 그 현장을 덮쳐서 증거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없고 의심이 있고 소문이 도는데 그 부의 여인을 간통죄로 몰고 싶지만 몰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10단계에 걸쳐가지고 그 여인이 간통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인이 제단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간통으로 의심받을 때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같이 서서 부인이 아내의 죄목을 고하고 그것을 적고 그 다음에 제단에 태운 것을 뭐 그걸 그 가루를 물에 뿌려가지고 뱉고 뭐 이렇게 쭉 그런 걸 하죠. 복잡한 10단계를 거쳐가게 되는데 아마 그 앞에 섰을 때 여인이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죽게 되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단계들을 쭉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서기 전에 아마 주님 앞에 그 전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간통을 확정짓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남남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발견됐을 때 돌로 치는 거지 주의 자녀를 함부로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돼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갔는데 죄가 없다. 그럼 여인의 무죄함을 제사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죄 없음도 같이 선포하게 돼요. 부인이 죄 없다는 것은 밝혀졌는데 그 남자의 죄 없음을 선포하는 건 뭘까요? 남자는 왜 죄가 없다고 선포될까요? 그 남자는 부인을 의심했잖아요. 부인을 믿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여인이 죄 없음을 밝혀진 것에 대한 죄가 있죠. 근데 그 죄도 주님이 사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는 왜 사해 주시는 걸까? 왜 사해 주시는 걸까요? 이제 둘이 가서 잘 살으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안 살 거면 모르겠지만 살 거면 이제 과거의 허물을 묻지 말고 둘이서 다시 합해서 한 마음을 이뤄라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뜻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두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였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살리신 것이 있죠.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가 준 생명으로 내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장자가 내 것이 되므로 이스라엘이 내 것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장자의 권리라고 이야기해서 그 첫 번째 난 모든 장자는 주님을 섬기는 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레위인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레위인이 대신하게 되는데 레위인을 계수하니까 22,000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계수하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죠. 3장에. 그러니까 22,273명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숫자가 정확히 안 맞는다고 해서 나는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런데 273명이 비는데 사실은 그 숫자를 더해보면 남아요. 근데 레위인 중에서도 장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빼고 나니까 한 300명 부족한 거죠. 273명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당 5세겔씩 쳐서 그래서 성전으로 가져다가 납입을 해라. 그래서 1350세겔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주님 참 꼼꼼하시기도 하지.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머리를 세가지고 비는 숫자까지 다 계산해서 그 돈을 내라고. 5세겔이면 6개월치 월급인데 일생을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데 6개월치 월급 받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계수를 하고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까? 그 계산의 참된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언약을 통해서 주의 자녀로 묶으셨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애하고 아버지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대가로 야, 너 가가지고 네 돈 중에서 $5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5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겠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권리를 주는 겁니다. 아들은 $5를 줬으니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너희 삶 가운데 하늘의 복에 함께하는 비밀이다. 그 이야기를, 그 믿음을, 그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식이 못나고 도저히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무슨 빌미를 잡아서든 그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핑계로 저런 조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주려고 하는, 우리 애가 하나도 뭐 하나 볼 것이 없지만 얘가 그래도 밥을 잘 먹어. 저희 부모님이 와 계시는데 손주들이 너무 이쁜 거죠. 어떻게든 좋게 뭐든지 좋게 보시는 거예요. 다 좋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칭찬할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앉으시면은 야, 얘는 현규는 이렇더라, 은규는 이렇더라, 의규는 이렇더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현규는 애가 그렇게 우유를 잘 먹는다고 우유를 잘 먹어서 키가 컸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규는 애가 그렇게 말이 없고 점잖하대.
큰애는 말을 하는데 둘째는 말이 없는데 애가 그렇게 점잖고, 애들마다 다 다른데 그 다르다는 것이 다른 이유로 다 칭찬할 거리가 되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주님은 잃어버리고 율법을 자기 의로 삼은 것, 이것이 오늘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 이 바리새인들과 회당장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자신의 의의가 있고 종교적 의의를 쌓고 주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주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셨을까? 여전히 죄인인데, 죄가 있고 우리가 허물이 있는데 주님 앞에 하도 안 돼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주님을 한 번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마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병이 나서 허리가 곧아져서 이제 일어나서 살게 되었는데, 이 여인의 삶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을 아픈 것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 여인의 삶에서 이 사건의 참된 의미가 뭐였을까 하는 거죠. 허리가 곧아져서 기쁨이 있고 귀신이 떠나서 좋은 것이 있겠지만, 이 여인 앞에 남아있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고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18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가족이 회복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제까지는 위에 누워서 기어만 다니면 사람들이 돈을 줬는데 이제 아무도 돈을 주지 않죠. 이제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1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길에서 구걸하던 이 여인이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완전히 자존감이라는 것이 바닥에 굴러서 소나 돼지만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이제 건강한 자기 인식을 하고 그런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도전이 이 앞에 남아있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났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성령이 머무르면서 이 여인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 기적과 이적을 계속 베풀어 주실까요? 주님을 만나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으로 남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매임에서 이 딸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매임이 척추가 합착된 매임, 귀신 들린 매임, 이 비참한 삶의 매임, 여기서 이 자녀를 주님이 어떻게 풀어주실 건가 하는 거죠. 하와이에 가와이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그래요. 카와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그 섬이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가든 아일랜드라고 불리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고 보고 싶어요. 사진 같은 걸 보니까 진짜 철경이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곳인데, 카와이가 특별히 미국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카와이가 1954년에 카와이에서 아주 역사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1954년에 카와이에서 임신한 모든 여인들을 미국이 조사했어요, 정부에서. 그랬더니 그 여인의 수가 833명이었는데 지금은 카와이가 아주 잘 살고 무슨 완전히 부자들의 낙원같이 됐지만, 그 시대의 카와이는 관광지도 아니고 관광한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미국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비참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카와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었다 그래요. 카와이에서 태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다, 인생이 완전 꼬여버렸다, 이런 뜻인 거죠. 그 가난과 불행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우물에 빠진 것 같은 그 삶이 카와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카와이에서 태어난 1955년생 183명의 아이들의 삶을 사회종단 연구라는 걸 통해서 그 뒤로 50년 동안 아이들의 모든 삶과 모든 삶의 변화와 조건을 모두 다 통계로 추적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땅이 크고 사회계
사람들이 그 이동성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거기다 사회 변수가 너무 많고 이민 사회, 그러니까 미국에선 사회 종단 연구가 어려운데 카와이 섬에는 이동성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고 거기서 쭉 사니까 연구하기고 추적하기가 아주 용이했던 거죠. 그래서 그 833명의 아이들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미국이라는 사회의 조건이 그 아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쭉 추적하는 연구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역사적인 연구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카와이에 태어난 사람들도 특별히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게 대부분 부모의 삶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모가 가난한 집 애들은 그냥 가난하게 살고, 부모가 공부를 안 한 집 애들은 또 공부도 안 하고, 부모가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병력이나 범죄 경력이 있는 집의 아이들도 비슷하게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에미 워너라고 하는 학자가, 뒤에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됐지만, 그 신참의 한 여성 학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833명 중에서 가장 비참한, 가장 조건이 나쁜 아이들을 200명을 추려서 그 200명의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10년마다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아이들의 모든 변화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00명의 아이들,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병력이 있거나 범죄 경험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200명의 아이들을 추적했는데 그 중에서 72명의 아이가 사회 조건이나 자기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아주 잘 자라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 중산층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로컬 사회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아이 중에는 LA로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그 시절에는 무슨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도 없고 장학제도도 없던 시절인데, 그런데 학교의 지원을 받고 공부를 해서 학문적으로도 성취를 내는 아이가 나오고, 그런 아이들이 72명의 아이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왜 다른 아이들처럼 비참한 운명을 가지 않고 이 아이들은 특별한 삶을, 그 삶의 조건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이 키포인트인 거죠. 그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공통점을 이름 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질리언스라고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회복력, 무슨 회복지수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죠. 레질리언스라고 그 공통점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심리학 용어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아이들은 왜? 이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이 가난의 고통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이 유전적인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가 어디서 왔을까? 이것이 키포인트인 거죠. 어디서 왔을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삶을 의지하고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해주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 아이가 커가는 것, 그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주는, 부모는 알코올 중독이고 부모는 감옥에 가 있지만 그 아이가 자라는 것만으로 사랑스럽고 기뻐해주는 외할머니가 있을 때, 이 아이가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이 이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이뻐하고 늘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귀를 기울여주는 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역할들을 대부분 부모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누군가의 한 존재, 자기의 존재를 바라봐주고 그 사실을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보고가 오늘날 미국 사회에 있죠. 론 모어 페어런츠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잔디 깎는 부모. 잔디 깎는 부모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2000년대 이후에 점점 입시가 격화되고 예전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그 뒤에 안정된 삶을 보장했는데 이제는 대학에 가서도 계속 경쟁해야 되는 거죠. 대학원에 가서도 계속 경쟁해야 되는 그런 곳에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는데 미국의 명문대학에, 특별히 좋은 대학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살하는 아이들은 왜 자살을 할까 하는 자살하는 아이들의 조건들을 맞춰본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의 유례 없이 하나씩 같이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롬 모어 페어런트, 잔디를 깎아주는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가 비단길을 걸으라고 잔디를 앞에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아이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자식의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도와주고 모든 걸 준비하고 아주 쉬운 인생을, 편안한 인생을 살도록 부모가 다 도와주는데 그 아이가 그 삶의 어느 순간인가는 자갈밭을 만나고 어느 순간에는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삶의 도전을 마주하게 됐는데 그 순간에는 잔디를 깎아줄 부모가 없는 거죠. 부모는 점점 더 자식을 도와주는데 자식은 점점 더 연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첫 도전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레질리언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실패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평탄한 길을 잘 달렸는데 최고로만 키웠는데 우리 아이 최고로 키울 거예요. 유모차서부터 분유부터 최고로 잘 키워왔는데 삶의 가장 작은 도전에 무너지는 그것으로 생명을 버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삶의 최악의 조건에서 가장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말 훌륭한 그릇으로 자란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생명의 비밀이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는 한 존재를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더 심각한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컸는데 잘 자라지도 못했는데 그런 존재 없이 자란 우리의 삶, 내 있는 존재 그대로 내 삶 생긴 모습 그대로 나를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나를 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자라날 수 없는 이 생명의 비밀 앞에 서 있는 내 삶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많은 고통과 삶에 찌들고 생존 경쟁에 짓눌려서 완전히 그냥 이 콩알만해진 이 자아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내 자신의 삶의 희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삶의 소망이 바로 주님을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는 이 길밖에 없는 거죠. 그 주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는, 나를 바라봐 주시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 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나의 존재 있는 그대로를 기뻐해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하는 삶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데도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 다 알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심령 가운데 만난 자들은 이 기쁨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길이 된다는 것을 그 심령이 아는 거죠. 그 생명의 반응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이 기쁨으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주님의 영광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일생을 살면서 내가 나로서 살 때 나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나 자신도 내 자신의 내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억압하고 멸시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런 나를, 이런 내 모습을 받아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희망이며 주님이 소망이며 주님이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을 받으며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나로 사는 그 생명의 비밀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한번 풀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삶의 길이 남아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